자,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니폼을 입다. 유니폼을 입다? 자, 그래서 제가 자, 유니폼을 입을 띠하고 그 유니폼을 벗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요. 먼저 지금 그 도형을 가지고 제가 이런 도형을 그려봤어요. 이 도형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가지각성이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사각형이다. 어떤 학생들은 평행사변형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갔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직사각형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직사각형입니다. 아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사각형입니다. 평행사변형입니다까지는 그래도 이 도형이 그럴듯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직사각형은 좀 너무했다. 뭐 그런데 그들의 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제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하더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세상은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그래서 마치 이 도형에 대해서 이 도형을 설명하는 어떤 설명서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각각의 이 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단다면 자 여기서 지금 맞는 것은 단지 사각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평면 도형의 변이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이 도형의 이름은 사각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사각형에다가 어떤 유니폼을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니폼을 입다 이 말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요. 자 유니폼 푸던 유니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의 삶의 자 방식,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는 그들의 유니폼을 입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의 삶의 걸음이 어떻게 될까? 제가 이 도형에다가 이렇게 현재 이 도형은 절대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게 평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런 유니폼을 입혔어요. 그러면 이런 유니폼을 입기 전에는 이 도형은 그냥 사각형인 거예요. 자, 옷의 기능은 뭡니까? 옷의 기능은 아름다움인 줄 알지만 옷의 진정한 기능은 몸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유니폼을 입기 전에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각형이 이렇게 유니폼을 입은 후에 어떻게 이 사각형이 가려지면 어떻게 읽혀진다고요? 평행사변형. 만약에 이 유니폼이 벗어버리면 테이크 오프 만약에 유니폼을 벗어버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렸던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되죠? 그냥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평행사변형. 그래서 유니폼을 입은 자의 이름이 평행사변형이 됐을 때 우리는 만약에 그 유니폼을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읽혀진다고요? 사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유니폼을 입었을 때 평행사변이 된다. 그러면 똑같은 언어입니다.
이와 같은 사각형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행사변형의 유니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각각의 계절마다 자 유니폼이 있다고 한번 의미를 부여하자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의 대변이 평행하다고 할 때 이런 유니폼을 입으면 이 유니폼을 입은 도형은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주보는 자 두 쌍의 대변이 어떻게 각각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이런 유니폼을 입으면 이 도형의 이름은 뭐가 된다고요? 역시 평행사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바로 어떤 철에 따라서 유니폼을 입느냐 그럼에도 그 도형의 이름은 평행사변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결국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현재 이 도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이렇게 읽을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입니다.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어떤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 자 이렇게 얘기잖아요.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의 몸에 접붙인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에 죽고 자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자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교점을 중심으로 만약에 요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2등분이 되다고 해봐요. 바로 요 유니폼도 이 사각형이 뭐라고요? 바로 평행사변형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요. 또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여기에다가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고 하는 이런 유니폼을 입히면 역시 이 도형도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평행사변형이 됐죠. 그러면 보자고요.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이 두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역이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영역, 요거에 해당되는 영역이 1번이다, 요거에 해당되는 2번이다 했을 때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의 넓이가 같습니까? 학생들에게 대개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선생님,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 대각선이지만 반드시 대각선에서 어떤 요런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만 이 도형이 뭐라고요? 평행사변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요런 유니폼을 보지 않고 자, 요거를 보고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그 영역이 어떤가 물어보면 전부 다 어떻게 대답하죠? 같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 유니폼을 보지 않고 요 유니폼을 입었을 때만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평행사변형에서만 적용되는 그래서 요 상태의 요 답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답이 맞기 위해서는 요 그림에다가 어떤 유니폼이 입혀져야 되냐면 요 두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에 의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유니폼을 입혀줄 때에 한해서만 이 도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행사변형.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의 넓이가 같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자꾸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랬을 때 이와 같이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 4번이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던 풀스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질을 얼마큼 잘 알아나 다시 말하면 어떤 도형이 됐든지 그 영역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풀스토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풀스토리, 그 스토리를 명확히 알 때만 내가 도대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명히 이와 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 4번이 넓이 같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제가 지금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평행사변에 대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시요. 이제는 이와 같은 도형을 주고 만약에 이렇게 유니폼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 도형의 이름은 뭐가 되죠?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30도라는 각을 줬어요. 그러나서 학생들에게 A, B라고 하는 이 각은 몇 도일까, 몇 도일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대요. 아니, 이게 평행사변형이 한다고 한다면 이 각하고 이 각은 마주보고 있잖아요. 평행사변형이라 하는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그 평행사변형에서만 적용되는 모든 풀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마주보는 각이 같다. 그러니까 B는 얼마다? 30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A는 몇 도일까요?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이거를 A라고 하자. 그러면 이 도형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4개의 각을 전부 다 더하면 몇 도가 됩니까? 36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30도가 30도가 2개니까 60도. A하고 A가 2개니까 우리는 그것을 2A라고 하죠. 도합 이것을 얼마가 됩니까? 모든 4개의 각을 더하면 360도가 되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몇이 돼야 됩니까? 300. 60과 300을 더하면 360 아닙니까? 그래서 300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이 150 더하기 150이 되기 때문에 그게 2A가 150 더하기 150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A는 얼마다? 150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유니폼을 입은 평행사변형을 알지 못하면 전혀 대답을 못 하고 이렇게 유니폼을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으로 이것을 평행사변이겠지 하고 대답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자 5장. 자, 여기에는 자 우리가 육체에 함께 자 여기다가 정욕 플러스 어디까지? 탐심까지 우리는 이미 육체에 함께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다가 자 못 박은 자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예수쟁이라 한다면 너는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나는 죽은 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나의 죽은 자가 산 자처럼 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죽은 자요.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늘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분들이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자, 발 하나 디딜 때마다 그 십자가의 길이를 톱으로 잘랐다나. 그래서 마치 넘어야 될 구덩이를 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웠더니 모질에서 건너가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자 일단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이라고 하지만 바람직스러운 설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진 십자가를 내가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나의 죽음을 항상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고 한다면 나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날마다 나를 일깨워주는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아니 에덴 동산의 중앙에 여기 생명나무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이 선악과 나무에 너희들이 절대로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철조망을 채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여기는 절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디디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선악과 생명나무를 자 지금 아담이 날마다 따먹으면서 그 생명나무를 맛있다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선악과 나무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그 아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아,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청지기라고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절대적인 영역을 건너면 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는 청지기다. 그 청지기를 의식하고 산다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발걸음이 되겠죠? 근데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반드시 이 절대적인 영역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듯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라고 하는 나를 날마다 일깨워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을 내가 갑옷으로 삼았을 때 내가 육체에 남은 때를 이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잖아요. 정욕을 쫓지 않고 주의 뜻을 쫓는 발걸음이 된다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의에 대해서 살은 자라고 하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사각형이 아니라 이와 같이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사각 도형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지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고 하는 그 주님과 연합한 나라고 한다면 똑같이 주님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말이나 고난을 나의 갑옷을 삼다는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는 반드시 그 영역을 절대적인 영역을 범할 수밖에 없더라.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납니까? 요셉하고 보디발 아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39장 6절을 읽어보면 내가 모든 것을 너의 손에 의탁했다, 맡겼다. 그렇지만 내가 먹는 음식은 손대지 마. 그 문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아내 보디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절대 그 보디발, 내 아내는 터치 너.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 요셉이 날마다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나는 이 집의 집사구나, 종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날마다 나를 의식하며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주인의 영역으로 내가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전에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에 있던 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은 자라고 네가 여기라. 제가 로마서 6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3절, 여기가 FOUR, 포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고 알고 믿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은 자라고 여기고 그렇다면 네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내가 유니폼을 입고 뭘로 그리스도로 유니폼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은 나의 죽음을 항상 바라본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고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의에 대해 살았다고 여기면 반드시 내가 알고 믿고 여기면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고고 포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전체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니폼을 만약에 벗어버리면 우리는 평행사변행이 아니라 그냥 사각형. 자,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주님과 연합해서 입은 그 유니폼을 우리가 벗을 수 있을까요? 벗는 순간 우리는 나의 나됨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각형으로서만 내가 대답하게 될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니폼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니폼을 입지 않을 때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을 자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 기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몸이 가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을 유니폼이라는 그 유니폼이 가려질 때에만 다시 유니폼을 입은 평행사변행이라고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처럼 덮여질 때에만 그렇게 여겨짐을 받는다. 로마서 13장 14절. 자, 이처럼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 그것을 다시 예수와 연합했다고 하고 예수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자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아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자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자 도모하지 않더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옷을 입은 자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 때문에 옷을 입은 자로서 아니 이렇게 조금 비유할까요? 내가 만약에 제복을 입은 경찰이면 경찰이라는 제복을 입은 나로서 경찰다운 품위를 유지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옷을 입은 합당한 삶이 이미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힘을 도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향한 나의 온전한 발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옷을 take off 유니폼 그 유니폼을 벗을 때에는 내가 평행사변행이 아니라 뭘로?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 그 주님이 2000년에 오신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거를 제가 그 맺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 옷으로 보내신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까 그래서 옷의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몸을 가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뭘로 왔다고요? 가죽옷으로 보낸 것이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른 것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반드시 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피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가리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가죽옷으로 보냈다. 그 가죽옷을 입은 자만이 죄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죽을 입고 섰을 때 수치를 가려진 자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는 얼마나 그 부끄러운 그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나가 되겠습니까? 역시 내가 보좌 앞에 섰을 때 당당한 나로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것을 늘 그리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귀하고 귀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가죽옷으로 이 땅에 보냈다. 오늘 깊이 생각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육정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일을 도모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구하는 침나는 발걸음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